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전성용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깃발 환영하십시오. 우리 깃발이야 이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거 먼저 보시죠. 그 유튜브. 그거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전성용 선교사님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전성용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셀라입니다. 저는 올해 프놈펜 왕립대학교 한국어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이곳 캄보디아 깜뽕톰 스라여 스바냐 센터에서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살고 있으며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학교 수업과 함께 영어, 한국어 등 세상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 시작된 코로나는 캄보디아에도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학교를 폐쇄하고 모든 모임과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는 더운 날씨 때문인지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환자가 적었고 저희가 있는 마을은 시골이라 더 안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성용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스파냐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은혜 속에 어떤 예배도 패하지 않고 모든 예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1월 우리는 땅크로상 지역을 개척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후 코로나로 예배가 금지되면서 예배 참석 인원은 줄어 예배 드리기 힘들어졌지만 전성용 선교사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 지역 마을 사람들 복음 전파를 위해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헌당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캄보디아에 크게 퍼졌던 9월에는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선교사님 없이 목사님 한 분이 모든 강의를 다 하셨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깊게 느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떠나는 비전 드립은 자연을 만들고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과 한 그릇의 따뜻한 식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라여 스파냐 센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되돌아보면 스라여 센터는
학사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과 시설 등을 준축했고 팔랑 지역교회는 학교가 세워지고 있으며 롤루어 지역교회는 교회의 후연으로 지붕공사로 더 시원한 교회를 만들고 있으며 깜뽕포트리 지역교회 강물을 끌어들여 청수시설은 만들었고 종다 지역교회의 보흥과 땅그러상 지역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 코로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 아내는 한국에 들렸다 미국에 갔다 그렇게 작년에 왔고 저 혼자 코로나를 보내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알아서 하나요? 네.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세우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쓰고 자전거 타고 가도 쓰고 말씀을 듣고 어느 집에 가면 들어오라고 심지어는 방까지 들여서 들어오라고 환영을 하는데 지금은 가면 대문 앞에서 절대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대문 앞에서 왜 오셨느냐? 우리는 뭐 전도하러 왔다. 그럼 전도지 증명 받고 안녕히 가시라. 이 전도가 안 돼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답답한 그런 삶 속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풍랑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또 금년에 이어지는 이 코로나의 세상 속에 어떻게 사셨던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던지 심지어 코로나를 겪으셨더라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날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코이노니아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오늘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승리하셨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이긴 증표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주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음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나라에서 우리 또 만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증언합시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다 이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아무튼
서로 이렇게 멀리서라도 인사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믿음이 남아있잖아요. 이것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내가 오늘 여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학과에 들어가는 것은요, 서울 법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봐야 들어갈 수 있어요. 걔가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작년 1년을 재수했어요. 한국어 푸놈펜에 있는 한국학과 가려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학과에 가고 그 제 선교복을 이 자매가 이 셀라 자매인데 제 어린 딸처럼 길렀습니다. 자매가 대신 해줬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늘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껴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부족한 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증언했고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증언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사 이 캄캄한 코로나의 팬데믹 세상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께서 승리의 그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죄지는 정말 죄를 도모하는 흔적만 악한 흔적만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교회 이 약기마 소망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증언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유사일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도 유럽에 이 국한돼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우리는 유사일에 경험해보지 못한 221개국이 이 코로나 병이 전염돼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21개국.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 이 질병이 전파됐어요. 더 무서운 것은 약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어서 처음에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제일 많이 받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 C예요. 비타민을 제일 많은 약으로 받았고, 미국에 사시니까 잘 모르실 건데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두 그런 약이고, HIV 에이즈 약도 많이 복용되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일 두려운 건 약이 없고 요즘에 그 백신을 주고 있는데 이 백신이 정말 백신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콩코드라는 나라를 개발해주기 위해서 중국 근로자 400명이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건강검진을 다 해서 건강한 사람들만 선발했을 거 아닙니까? 가면서 그 아프리카는 후진 나라니까 백신들 다 맞고 가시라고. 그래서 400명이 백신을 맞고 콩코드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 3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어디서 걸렸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실직했어요. 제가 사는 이 캄보디아는 이 관광하는 수입이 상당한 수입인데,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큰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식당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하는 그 틈이 있어서 왔다가 그 관광지를 한번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눈물이 나요. 종막강산이요. 그 식당 하나는요 얼마나 큰지, 이 한 줄에 50명이 앉습니다. 50명이 이게 100개 있어요. 줄이 100줄. 식당 하나가 얼마나 많이 앉습니다. 그런 엄청난 뷔페, 그렇게 많이 손님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종막강산이에요. 그 야시장에요 불야성을 이룹니다. 밤에 열리는 시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깜깜해요. 등불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은 거죠.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나 우리 어르신들 세대나 우리 어머니 세대나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답이.
이 오늘 요엘 선지자 그 요엘서에 너희 시대나 너희 아비의 시대나 이런 일이 열조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죠. 없었다. 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 코로나가 얼마나 큰지요. 작년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코로나 속에 덮여져가지고 이슈가 안 됐어요. 작년에 중국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수해가 컸고 일본에도 컸는데 중국에 가려서 그냥 우리나라 일본은 그냥 덮여졌는데 수해가 얼마나 컸냐면 이 우리나라 남한 땅이 한 11배가 잠길 그런 지역이 다 물바다였어요. 남한에 한 11배 되는 지역이 다 물바다에서 그 시내며 들판이며 다 물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2달 넘게. 근데 이 코로나에 이거 그냥 조용히 넘어가잖아요. 지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아직도 겨울이지만 일본에는 눈이 316cm가 내렸어요. 316cm. 역사상에 없는 그런 재난이 계속 일어나는데 코로나에 덮여가지고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어난 진지도 모르시는 거죠. 몇몇 지역만 보고. 이런 때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누가 아십니까? 이런 코로나의 전국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모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바이러스 전염이 무서우니까 모이지 마라.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랬다. 5명으로 줄었어요.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5명 어떻게 명절에 시골에도 못 갔어요. 구정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해결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국가의 시책을 따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살 길이 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얘기했지만 저희는 계속 모였는데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그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300명 넘었어요. 매주일.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독에 정부에서 예배 금지령이 내렸어요. 그래도 예배 드렸죠. 30명만. 30명. 그리고도 와서 물어봐요. 예배 드려도 돼요? 우린 예배 드린다. 정부에서 이렇게 또 경찰이 와서 단속하고 그래요. 계속 예배드. 코로나가 좀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인데요. 이 코로나가 25도 넘어가면 힘을 못 쓰나 봐요. 25도. 필리핀이 코로나 많이 발생했는데 필리핀은 더운 나라인데 산악지대도 많고 외국 근로자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에서 코로나를 가져와서 그 인원이 된 거고, 캄보디아는 작년 3월 6일에 휴교령 내려져서 한 2달 넘게 한 명도 캄보디아 내에는 확진자가 없었어요. 캄보디아 최초의 확진자가 누구냐? 일본 선박이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어디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일본에서 안 받았죠. 다른 나라 들어가도 안 받았죠. 캄보디아에서 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훈센이 직접 가가지고 시아누크빌 항에 가서 그 배를 받아들여서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환자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돌아갔고. 네. 그게 캄보디아에 들어온 코로나 첫 환자인 거죠. 네. 2달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일개령 내리고 안 하다가 작년 9월에 다시 열렸는데, 이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캄보디아에. 지금 캄보디아 겨울입니다. 네, 캄보디아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찬물로 목욕을 아침, 저녁으로 못할 정도로 추워요. 영상 16도, 15도. 추워서 털 잠바 입고 토론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 반팔 입으실 건데 캄보디아처럼 추워가지고 토론 입고 나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다시 터져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또 내려갔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예배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다 드리고, 단지 하지 못한 것은 전도를 하러 못 나간 거죠. 전도를. 예배는 드리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폴포트, 이 킬링필드 사건 폴포트의 영향으로 알아서 안 나와요. 안 나와. 오지 말라 소리 한 번도 안 해도 알아서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그 선교 중에 가장 크게 하는 그 비중 있게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 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먹고 자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9월 달에 새로 모집해요. 새 학생들을. 근데 이 새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학생들을,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2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만 가르쳐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점심시간 30분,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아침 30분, 점심 30분, 저녁 30분. 30분 몇 개 쉬는 식사 시간을 안 주고, 쉬는 시간 10분씩 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들어본 아이들이요, 2주 동안 있다가 울어요.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 믿어요. 1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보다 그 2주간 들은 애들이 믿음이 더 생겨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게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를 하려면 혼자 하면 쓰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하자. 다 손을 내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선교사가 하면 되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저 똥물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 여기 왜 오셨냐고. 응? 그러니까 그래도 지혜롭게 해야지. 안 된다는. 다 놨어요. 다. 저 혼자 작년에는요 하는데 이 쇼크가 와가지고 빙빙 돌고, 퍽 쓰러져가지고,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둘이, 한 여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해서, 그 선교사님 부탁해놓고 저는 이제 아파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오후 4시 되니까 가셔야 된대. 자기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더 못한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4시 10분에 딱 나가가지고 애들 다 앉아 그랬어요. 야, 난 너무 몸이 아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 애들이요, 얘들이요, 차
찬양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춤추는 것도 좋아해요. 찬양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전 춤추지 마라. 니들 쥐뿔도 모르고 개뿔도 모르고 뭘 춤을 추냐. 춤추지 말고 뛰지 말고 가만히 거룩하게 찬송해놨는데 애들이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즐겁게 기도하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아프니까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눈물 바다가 됐어요. 야 아픈 것도 은혜구나. 애들이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엉엉 울고. 그래서 금년에 제가 혼자 그걸 다 맞췄어요. 네. 2주간 아무도 안 한다고 합니다. 혼자 다 맞췄어요. 근데 금년에는요, 평상시에 애들이 한 40-50명 오는데, 금년은 80명 왔어요. 80명도 넘게 왔는데, 하다가, 새벽 5시부터 생전 처음 듣는 얘기만 하는데, 재미도 없고, 막 온몸이 ጭ게 틀려도, 하루 밤 10시까지 하니까 애들이 그냥 하루에 다 떨어져 나가고, 이틀에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애가 80명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금년에. 근데, 왜 그렇게 금년에 많이 왔냐면요. 다른 그 현지인 선교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다 문 닫았어. 8월달, 9월달에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면 모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선교사님 예배 아무도 안 오니까 철수를 해버려요. 철수하신 선교사님도 계셔요. 현지인 교회는 있는데 예배를 한 명도 안 드려요. 안 오니까요. 말씀 정부의 시책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예배 드릴 일이 없어져 버려. 예배 드려도 이제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금년에 넘치게 작년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울어요. 그 말씀 듣고 생전 처음 듣는데 하나님의 신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같이 여행 가고 그리고 여행 가면은요 선교사님들 그 센터로 가는데요 놀래. 어떻게 하려고 오셨냐고 놀라. 80명이 가니까 놀래가지고 우리는 뭐 다 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쓴 건 최근이고 우리 마스크 자체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행사할 때 나눠준 게 전부고 마스크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도 성탄절 행사를 다 했어요. 소도 잡고 소도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선물을 그 보셨죠? 선물을 쫙 해서 나눠주고 한 보따리씩 나눠주죠. 금년에는 애들이 좀 줄어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선물 보따리가 더 커져 더 좋아요. 나눠주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살 길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캄보디아 애들한테 학생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 공부하고 또 틈나면 컴퓨터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저는 한 번도 혼을 안 냅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절대 혼내거나 여기서 너 집에 그렇게 공부를 못하면 뭘 공부하냐 집에 가라 그런 소리 절대 안 하고 나는 오히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줄 거다. 공부를 못하는 건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했는데 밑바닥을 팍팍 긁었으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캄보디아에 이게 떨어져. 학년을 진급 못합니다. 학년을 진급 못하고 떨어져. 2번 떨어졌어요. 제가 돈 줘가지고 교장한테 찾아가서 돈 줘가지고 교장이 이 학교 담장을 하나 이렇게 한 구간을 치는데 담장 하나 치는데 170불이래요. 후원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후원해 주겠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누구 후원, 그 전성령 선교사 후원 담장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이름을 절대 내지 말고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교장 선생님 이름 써라.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우리의 2번 떨어졌는데, 진급시험에 2번 떨어졌는데, 얘를 좀 진급시켜줘라. 그럼 하고. 그래서 진급이 돼서 학년 올라가는 거죠. 2번 떨어져. 도와준다, 이거는.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교회야, 얘들이 예배를 안 온다. 그 이제 방에 누워 있어요, 숙소에. 너 왜 안 드려? 그래서 나 아파요. 아프니까 예배 드려야지. 어떤 애는 눈이 동그래져. 왜 안 드려? 목사님, 닌게로 꽂았어요, 닌게로. 닌게로 꽂았어.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닌게로 갖고 와. 그 닌게로 예배당 그 창살에 닌게로 묶어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나는 모든 건 용서된다. 예배 안 드리는 건 용서를 못해. 나 여기에 너희들 예배하게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알지. 아멘. 애들이 아파해요. 그 예배 들으면 막 어쩔 때는 자기 엄마 아빠가 이제 갈라설 위험에 있다. 이게 갈라선다. 부부싸움 심하게 했는데 엄마 아빠 갈라선다고 연락 왔대. 엉엉부정해. 어떡하냐.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 어떡해.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야. 자기 너무 속상하다고. 이제 보따리 싸서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살 길이 있어. 예배들. 어디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게 해요. 오늘 그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다 모여래요. 모든 백성을 다 모아서 지도자들도 다 모으고 심지어는 젖먹이는 어린아이들도 다 모여라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은 그 2장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여러분은 감이 안 오시고,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상비군이, 옛날 그 이스라엘 역사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한 지역이 그 전쟁을 입으면 그때 군인이 모여요. 그때 싸우러 나가는 거죠. 군인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각 12지파에 연락을 해서 군인들이 모여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미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서 군인을 모으는데, 그때 그 모일 때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대장이죠. 총사령관이 딱 나서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 손들어라. 손들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 이유를 대면 이유가 있습니까? 다 이유 불문하고 전쟁에 가야지.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한 지 1년 안 된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너희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 이긴다 이거예요. 집에 돌아가라.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 손들어. 손들면 집에 가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천년매를 못 따먹은 사람 집에 돌아가라. 다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적군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 떨고 질까봐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 집에 가라. 손들어 집에 보내요. 다 보냅니다. 새 신랑은 전쟁에서도 면제돼. 전쟁에 나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새 신랑과 새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정부의 시책은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책대로 하면 앞으로 모일 일이 없어져서 교회 나올 일이 없어지실 겁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길러보니까 제가 유치원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오래 했어요. 캄보디아 가서도 아이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못을 하는 애들은 보면 사고를, 말썽을 일으키는 애들은 늘 일으켜. 그 꼴뱅이 싫은 거죠. 저는 또 말썽을 일으켰나. 그리고 뭔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그랬을까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제가 또 말썽을 일으켰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캄보디아 가서 5째 아들을 낳는데 얘는요 눈이 틀려. 내가 바라보는 눈이 틀려. 얘가 캄보디아에서 사는데요, 개미, 잘못해서 길을 가다가 개미 집을 밟았어. 개미가 막 올라오는 거를 타고 막 그러는데 막 개미가 내가 막 그 개미 닦아지면서 쓰러지면서 괜찮아. 애가 뭐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면요 내가 미안한 거예요. 얘가 힘들어, 얘가 뭐 잘못해서 그러면 눈이 틀려져요. 측은해져. 어떻게 얘를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질병과 역병과 이런 걸 두려워해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안 모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잘못한 것을 나무래지고 우리가 모이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눈이 사랑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처럼 돼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낫게 할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이걸 치료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키마 교회가 우리 들어보니까 예배를 한 번도 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분이 전염돼서 그렇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질병을 이기고 그걸 보여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이면 하나님이 길을 내셔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니까 어디 또 여행도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교회가 더 모이게 힘쓰셔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힘쓰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가 이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그 많은 필리핀 다음으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선교문이 닫혀서 못 가고 필리핀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를 푸놈펜은 뭐 교회가 많으니까 한인 선교사님도 많고 외국 선교사 교회가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 애를 이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푸놈펜에 가서 이제 애가 푸놈펜에 가면 유학 가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학비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숙소 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데를 정해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 애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놈펜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금년에 대학에 들어갈 아이들 데리고 선교사님들한테 만나서 우리 애를 좀 받아달라. 뭐,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물어보면, 우리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리면 애들이 안 와요. 애들이 동그래져요. 우리 새벽 예배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고 저녁 예배만 뭐 가끔 드려요. 뭐.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선교사님들 교회. 우리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아까 그 애가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도 깜뽕톰에서 선교하지 않고 푸놈펜에서 선교하셨으면 목사님 예배 드리실 거예요? 드리실 수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걔에게 또 물어봤죠. 셀라야. 걔 이름이 셀라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반석. 셀라야. 네. 네가 생각할 때 목사님 어땠을 것 같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푸놈펜에 있었어요. 믿음이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이 질병을 이겨내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하는데요. 이 세상에 죄의 약은 없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약은 없어요. 유일한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약을 드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죄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에 죄보다 큰 질병은 없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성만찬 할 때 늘 그래요. 세상에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무서운데 코로나를 뭐라 그러냐면요. 코리아나예요. 코로나. 한국 사람 더 무서워해. 코로나 왔다 이거죠. 컴트 코로나. 중국보다 코로나가 초창기에 더 번졌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약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코로나 약이 없습니다. 이 주사 맞는데 목사님 말씀에 3개월 간대잖아요. 3개월 지나 또 맞아. 처음에 무료인데 이제 점점 값이 올라가서 이게 한 방에 몇천 불씩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이 피가 보혈이 그 어떤 질병도 이기게 해줄 능력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더라도 이기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왜?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를, 죄의 약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성도들이 흩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선지자들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야키마 소망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배가 폐해지지 않는,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 교회 문을. 제가 몇 년 전에 이
누룩교회라고, 누룩교회. 누룩처럼 번져나가라고 교회 이름이 누룩교회야. 레군. 그것도 벨뷰에 있습니다. 벨뷰. 오늘 비싼 동네잖아요. 엄청 비싼 누룩교회인데 성도들이 한 7, 80명 됐었어요. 교회요. 근데 그 교회가 임대교회예요. 임대교회. 벨뷰 그 지역에 비싸니까 임대교회인데 그 루터교회를 임대해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선교복을 한번 했는데 임대교회인데요. 네. 이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팔렸어요. 팔려서 임대교회도 같이 이제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가서 그랬어요. 제 그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 정도 성도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사라. 땅을 사라. 이자는 내려갈 거, 분명히 내려갈 거니까 사라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사시라. 집사님이 안 되면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해 줬던 집사님이 돈 내서 사시라. 근데 뭐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거기는 교회는 팔려서 넘어가 버리고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모이는 장소가 없대요. 다 줌으로만 한대. 그러면서 그 집사님 그 애를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그것들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왜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하는 교회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같이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나는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셔서 이거를 안전지대로 이 야끼마 소망교회를 안전지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역하는 캄보디아 교회 이름이 스바냐 교회인데 이 스바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숨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제?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진노의 때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지팡이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릴 때 공의를 일삼는 자, 여호와를 구하여 찾는 자, 그 얼굴을 구하여 찾는 자를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이거예요. 모일지어다 그래요. 그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여러분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에는 이미 환난을 당한 거야. 많은 예언자들은 예언서에는요 앞으로 환난이 온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앞에 이 예언된 환난을 당할 거다. 이게 예언서의 공통점인데 요엘서에는 이미 환난을 당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뒤에 더 큰 환난이 오고 있다. 이 정도 환난에 주저앉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 더 큰 환난이 온다 이거죠. 살 길은 모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바쁘시니까 코로나가 두려우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전국을 헤쳐나갈지 모르시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중심이 뜨거워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불쌍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해결의 길을 내신다 이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못 오시면 한 달 이내에 하늘나라 가실 준비가 되신 걸로 알게. 우리 아버님이요 교회를 못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 다 됐나 보다. 그 양반이 교회를 안 나가시다니. 암에 걸리셔서도 계속 나가셨는데 교회를 못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당신 살아있을 때, 아버님 살아있을 때 가. 그래서 내가 미국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 갈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회도 정리하고 이렇게 내 미국에 갔다 오려고.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통에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 2주, 3주밖에. 여러분이, 요한은요, 그 성경에 보면, 요한은 성경 역사에 보면 움직이지를 못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이미. 움직이질 못할 만큼 연로하셔서 스스로 걷지를 못해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예배하러 가셨는데, 들것에 실려서 예배하러 가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서셔가지고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할 말이 더 있는데 사랑하자. 이게 요한 사도의 죽어가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남기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하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눈이 발락 바꿔주셔요. 사랑스러워서 최근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 사랑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매가 무서워서, 질병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예배 문 닫아버려. 우리 하나님 피눈물이 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야끼마 소망교회가 이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란의 코로나의 전국에 어떻게 대처해서 이겨야 되는지를 이 소망교회가 본을 보이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이 깜봉섬이 청정지역이에요. 깜봉섬만. 푸놈펜이 막 그런데요. 깜봉섬은 어디를 가도 마스크 안 써도 괜찮아. 푸놈펜은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해요. 캄보디아도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오겠는데 깜봉섬은 어디를 가도 강봉서도 어디도 다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왜? 청정지역이에요. 깜봉섬이 청정지역이 될 수 없는 게요. 시엠립으로 가려면 깜봉섬 지나가야 돼. 푸놈펜 내려가려면 깜봉섬 지나가야 돼. 깜봉섬이 캄보디아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석이 저희 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깜봉섬에. 캄보디아 정중앙에. 근데 왜 청정지역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성령이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지켜주신다. 뭐 그런 담대함이 또 있어야죠. 뭐.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 살아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요 닌게를 꽂고 예배하는데 속에서 찔렸다. 우리 아이들 열 펄펄 나. 그럼 일로 와. 근데 침으로 꽂아줘요. 침 꽂고 예배 앉아서 예배 드려. 열 펄펄 나. 일로 와. 근데 하나님과 이게 통신이 두절돼서 그래. 여기다 안테나 그리고 안테나 꽂고 저도 꽂고 너들 앉아. 안테나 꽂고 일로 침 하나씩 꽂아주고 그 예배 드려요. 신기한 게 열이 떨어져요. 힘나서 떨어졌다. 그건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 가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요 그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주일학교 예배 드려. 작년 예배 드려. 또 오후에 조그만 애가
오후에 또 지역교회 예배 드리러 가. 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애들하고 그 집에서 밥 먹다가 애들이 이제 찬송 부르면, 야, 저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우시면 예배를, 이 소망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요. 예,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코로나를 이길 힘이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기도해서 코로나를 이겼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때 예배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임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코로나니까 정부의 시책이니까 번졌으니까 확산됐으니까 야끼마가 미국에서 제일 내가 야끼마 갔다가 트라이시 간다니까 트라이시 이 야끼마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길은 하나예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뭐 이게 힘쓰고 코로나 이 승리를 위한 기도에 어쩐지 자꾸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있던 것도 배제하지 말고 있던 거 하고 더 하고 이렇게 하셔서 승리의 소식이 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선교 보고할 때마다 승리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 전선에서, 이 외로운 전선에서 아무도 오고 가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어. 아무도 오고 가지 않는 1년 동안에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이 외로운 전선에서 사는 때 여러분의 이 승리의 소식이 저가 되고 또 딛고 일어나서 선교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소식이 오고 가도록 살 길은 하나다. 예배하는 데 있다. 기도는 뭐 각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